레위기 21장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5절 대제사장의 거룩한 삶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에서 2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거룩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세상에서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한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간은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시체를 만지는 규정,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규정과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결혼을 하여 이 땅에서 한 몸 이루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대제사장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가나안 땅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삶 중에서도 장례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제사장의 삶과 대제사장의 삶을 구분해 놓았다는 것은요, 이제 제사장 중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애굽은 물론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되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거룩하게 구별돼야 됐었고, 그 옆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과도 이 대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은 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가? 자,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라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은요, 어떤 경우에도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는 장례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내나 가족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님, 그리고 자기들의 자녀의 장례식만큼, 그러니까 가족의 장례식만큼은 제사장은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 대제사장은 어떠한 시체, 설사 부모의 장례식 앞에서도 그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금지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죽었으면,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라면 그 죽음 앞에서도 머리를 풀어헤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입히신 거룩한 예복을 찢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으셔서? 관유를 부으셔서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관유가 어떤 의미인가? 지난 우리가 레위기 8장에서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이제 그 이스라엘 중심에 위임할 때, 세워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관유를 대제사장에게 부으셨습니다. 자, 관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레위기 8장 10절 1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거룩한 향기 나는 관유를 바르기 전에 어디에 먼저 붓고 발랐냐면요, 성막에 먼저 부었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모세는요,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부으기 전에 바로 성막에 관유를 바르고 성막에 관유를 쏟았습니다. 그렇게 성막에 관유를 붓고 바르는 그 의식을 통해 이 성막, 이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중심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성막은 이 세상과 완전하게, 온전하게,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관유를 붓고 바르듯이 누구에게 관유를 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에 세우셨냐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레위기 8장 13,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아론 대제사장의 머리에게도 똑같이 붓고 발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도 똑같이 거룩하게 같은 방법으로 구별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었다면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마치 성막처럼 이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주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과 이 대제사장의 관유를 발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제 동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막과 이 대제사장을 동일하게 보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관유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2절에 보면 그 성소에 나오지 말며 그는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대제사장은 성막과 같은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설사 부모의 장례식이라도 이 성막에서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그 장례를 치르지 않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단 한 명만큼은 어떠한 경우라서라도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과 온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 전부를 헌신하는 자로 성막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물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이 장례를 철저하게 지켰던 백성입니다. 가족의 장례가 나면요, 어떠한 일을 다 제껴놓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서 유대인들은 가족의 장례라고 하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가족의 장례를 참여하고 치러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좀 대제사장에게만 가혹하다라는 마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말씀하시는 순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간이었는가를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막을 중심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걸어가는 길은요, 어디 나들이 가거나 여행하거나 소풍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 가야 될 길은요, 이 세상에서 죄악이 가장 가득했던 애굽을 떠나 애굽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죄악이 가장 가득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요, 애굽 전에 살았던 애굽이나 이 가나안 땅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이스라엘 전체도 다 산다. 그 길을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모든 이방인들은요,
왜 인간이 죽게 되는지 그 죽음의 원인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도 모르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간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이방인들은 죽은 자를 신처럼 숭배하며 커다란 무덤을 만들고 그 왕과 그 죽은 자들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헛된 소망과 헛된 욕망을 가지고 누구 죽으면 신처럼 우상처럼 제사하는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400년 동안 보았고요.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만 옆으로 돌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과 그 죽은 자들을 기다리는 방식이 그들을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족의 장례에 참여하는 거 허락하셨고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거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별되어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은 가족의 장례에만 슬퍼하기로 명령하셨고, 대제사장은 어떠한 슬픔도 다 이기고 성막 안에서 철저하게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세워져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을 때, 이 세상 사람이 그 슬픔을 다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처럼 저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닐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저렇게 성대하고 화려하게 죽은 자를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아니다라고 슬픔을 이겨내는 머리에 관유를 바르고 옷도 찢지 않고 머리도 풀어있지도 않고 성막을 위하여 먼저 서 있는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건요, 여러분, 이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요 사랑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해서 지금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나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것을 막아내는 주님께서 한 명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가혹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이해되면요,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열심히 고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무리들 중에 나를 따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러 가자. 이곳에만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만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만 회개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으니까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생명을 살리러 가자. 그때 서기관 중에 한 명,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나 하나밖에 관심이 없었던, 이방인들이 죽어가건 이웃들이 죽어가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우도 공중의 새도 굴이 있고 거할 곳이 있다. 그러니까 짐승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집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냐?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뭔지 알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먼저다.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나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는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눈치도 없게 예수님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에 좀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왜냐고 물어보셨겠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그때서야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게 하시니라. 자,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참 매정하시네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잠깐 갔다 오라고 하면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너무 본인의 사역과 본인의 일에 제자들을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의 슬픔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죽음을 그가 매정하게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제자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일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우리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아직 살아있지만 언젠가 죽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은 그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미 죽은 자의 슬픔은 묻어두고 생명을 살리러 더 시급한 일 위해서 지금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우선시하고 있는지 그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시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관유를 부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요,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 중심에서 서 있는 자로 그는 부름 받으셨고,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는 무엇을 다 제쳐두고라도 지금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바쁘신 일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부모님도 있고 그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는 오직 이 수많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관유를 바른 머리를 풀어헤치지도 않고 그 옷을 찢지도 않고 그는 대제사장으로 온전하게 구별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부모의 슬픔을 모른 척한 것도 아니고 제자의 삶과 아픔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강요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의 슬픔을 알기에, 죽음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는 그 슬픔을 알기에, 그 슬픔을 이 세상 끊어내기 위하여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살리러 가자, 그것을 먼저 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막처럼 성정처럼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 이 세상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중요한 일들, 그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성막에서 그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거룩하게 서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애굽 사람처럼 살고 싶을 때, 가나안처럼 살고 싶을 때, 그 삶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슬픔이 가득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왜 이런 슬픔을 당했습니까? 라고 그가 괴로워하여 이방인의 삶의 유혹을 받을 때 그 대제사장이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도 중심을 찾게 하길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성전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중심으로 오늘도 서 있으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다 제쳐두고라서라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서서, 이 교회의 중심에 서서, 이 세상 중심에 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생명과 그의 삶 전부와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서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슬픔을 다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고 고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오늘도 성전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도 성전 안에 거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중심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하실 것이며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소망이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 대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